지난주 수요일에 늘푸른 복지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저를 따라와서는 그 복지센터에 나오시는 그러나 예배 안 나오는 한 할아버지한테 전도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종말은 멸망이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참석하지 않은 한 할아버지한테 나와보라고 예배에 좋다고 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불교 신자라고 내가 부처인데 거길 왜 가냐고 화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 할아버지를 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향에 속하는 거니까 우선은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자고, 시간 가지면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전도할 기회가 마음에 열려야지 복음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강하게 거부하셔갖고 버럭 화내면서 내가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인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전도학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도 이제 포함돼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은 은혜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고 계시죠.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무속을 섬긴다거나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믿어오는 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을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의 용어로는 이제 신의 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도 누구를 이렇게 잘 섬기다가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사람이 보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른 종교인 다른 신 믿는 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 신의 벌전 때문에 내가 그거 두려워서 못 믿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장년층들은 이미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도 안정됐고 가정도 안정됐고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죠. 장년층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지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거지, 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 반드시 젊은 층들은 아닌데 젊은 층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도 약간 장년층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봤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봐요. 내 앞에 하나님 보이면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고. 내 앞에 하나님 보일 수 있냐고. 보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렇게 부려서 내 앞에 보이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상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뭐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 논리 이런 걸 오늘날에도 많이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뭔가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지만이 믿는데, 실제로 표적 보면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이 실제로 표적을 보였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라소피 철학을 얘기하는데요, 헬라인들은 그냥 논리적이고 이해돼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죽으심이 또 나 대신에 죽는 거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믿을 적에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믿는다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철학을 찾는 헬라인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되게 미련해 보여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 검증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납득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 불신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동정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동정녀, 처녀에게서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널 수 있느냐,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증거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있다는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그분 안에서 산소망도 발견하고 기쁨도 발견하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아계세요. 영적으로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서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본 사람이 있어요. 가장 그래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일부분만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막이 이제 세워져요. 그 장막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0절에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대화를 할 정도로 모세는 아주 믿음이 출중했던, 아주 거룩한,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에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우리 스스로가 꺼려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했대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영적으로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조그마한 죄악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지푸라기를 딱 던지면 용광로에 닿기 전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떨어지기 전에 그 열기에 의해서 지푸라기가 사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과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 보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거야 딱 그래 놓고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모세에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세요. 어디 보여줬을까요? 조금 보여줬는데 어디 보여주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23절에 보니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보여줬대요. 등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등을 보여줬대요. 등을. 참 재밌더라고요. 얼굴은 보면 죽으니까 안 되고요. 등을 보여줬대요. 모세조차도요. 믿음이 뛰어나고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어요. 그 대단한 거죠. 등이라도 본 게 어디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느끼죠.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대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하고 똑같은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창조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감쌌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조력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은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과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끔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지셨대요. 예수님 없이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왜 인류 역사 속에 한 시점에 그렇게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타내려고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나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 오셨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죠. 그 눈에 보이는 뭔가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거죠. 함께 하시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영어로는 dwell인데 원문상의 의미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대요. 장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이니까요. 장막이 다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막 희생 제물을 막 주고 팔고 장사하고요, 그 돈을 바꾸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뭐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막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거대한 성전을 하루 만에 다 허물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장막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오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오셨대요. 장막을 치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막이고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장막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운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예수님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전은요, 뭐 장막도 마찬가지죠. 장막은 뭐 텐트로 지어진 거고, 성막은 돌로 지어진 것 뿐이죠. 구조는 똑같아요.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 보면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뭐 그렇죠. 향 피우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성소하고 그 더 앞에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 이르다, 지극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곳, 지성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요, 커튼이 있고요.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져 있냐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를 덮개로 덮었어요.
덮개를 덮고요. 덮개 위에는 두 천사를 형상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덮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게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두 천사가요. 이 중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소.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아톤먼트죠.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는다. 그게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앙에 시은소,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온차,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줍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으로요,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덮어주신대요. 구약시대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유대력 7월 10날에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앞에 그 염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모든 죄가 하루 7월 10날 대속죄일에 그 염소의 피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좋죠? 지난 1년 동안 쭉 지은 죄, 내가 의식하고 지은 죄든 의도적으로 짓든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 조그만한 죄까지 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짓죠. 그럼 어떡합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번제라든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통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성소에 매년 들어가서 번거롭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했던 그 죄 용서하는 그 의식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있는 7월 10날에 있는 그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가 아니고요, 영원한 속죄. 한 번 속죄하면 더 이상 속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속죄소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는요, 죄 용서의 은혜예요. 그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은혜죠. 그 은혜는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피를 흘리신 영원한 속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삶에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혜,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인데요, 행실이 되게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불량하고 막 방탕한 삶을 사니까 군대에 해군에 보내버려요, 아들을. 군대 갔다 하면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되려면 군대 갔다 해야 된다고 마음 못 잡고 있어 빨리 군대 가라고 그러는데, 존 뉴턴의 아버지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해군에 빨리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군생활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탈영한 군인은 잡혀와서 영창 보내죠. 그래서 존 뉴턴이 영창에 보내져서 엄청나게 매맞고 그 영창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보내지냐면요, 아프리카의 노예선에 보내져요. 거기서 이제 노예선에서 15개월 동안 그 노예를 잡아오고 뭐 노예를 가두고 뭐 파는 이런 행위를 15개월 동안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극적으로 구조받아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배운 것이 또 도둑질이라고 존 뉴턴이 탈량해갖고 그 노예선에 팔려갖고 거기서 고생했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못된 짓이라 존 뉴턴이 영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노예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똑같이 거기서 비참한 생활했는데 본인이 이제는 무역선을 만들어갖고요, 그거로 노예선을 하는 거예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못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다 가운데서 심한 폭풍우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속죄의 은혜를 존 뉴턴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과거의 그 죄에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목사가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로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에 그 젊었을 때는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노예선에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는 본인도 동일하게 노예선을 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 찬송가,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부르게 될 텐데요,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존 뉴턴이 작사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평생을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은혜, 속죄의 그 충만한 은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려진 그 은혜, 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존 뉴턴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존 뉴턴이 이런 말도 남겼다 그래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다가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란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온 사람 때문에 놀란다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생활했던, 위선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안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와서 놀란 사람들은 뭐 세리와 죄인, 그들이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본인만 잘 아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는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의 은혜가,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진리도 충만하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빌립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좀 잘 믿겠다고. 저도 초창기 때 예수님 믿을 적에 무슨 신령한 체험하고 기적 체험해야지 신앙생활 좋은 줄 알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 보여지는 거, 뭔가 체험하는 걸 막 찾으려고 막 여러 군데 도와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니까 뭘 봐야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본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면 이렇게 족하다고 빌립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래요. 그 생명이래요.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신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계시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그 충만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